목적이 이끄는 삶 19번째 시간으로 공동체 가꾸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평화롭게 지내고 품위와 예의를 갖춰 서로를 대하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건강하고 튼튼한 공동체를 세우고 그 열매 또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는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는 그 지체로서 머리이신 주님의 명령을 이행함으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우리는 한몸 공동체라고 하죠. 오늘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필요하고 우리 각 지체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공동체를 이루려면 개인의 주장이나 개인의 권리를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끄셔야 하지만 하나님보다 우리가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우리 개개인의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초대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보다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공유함으로 로마 제국의 그 박해와 두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한 마음으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하고 그때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모두가 성령 충만해졌죠. 그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진정한 교제와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또 가꾸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공동체를 가꾸려면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덮거나 무시하고 싶을 때도 사랑으로 진실을 말할 수 있을 만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죄를 범한 사실을 덮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죄를 범한 그 사실에 대해서 혹은 잘못 행한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죄를 범했다면 공동체가 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만일 그러한 죄가 공동체, 우리 교회 내에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일이면 공동체를 위해서 정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간혹 교회 내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를 들춰내거나 또 당사자가 상처를 받기 쉽다고 해서 굳이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해서 그냥 묻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큰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이 지속되고 쓸데없는 그 소문이 증폭되어서 와전되어 소문이 나고 실체와는 다른 엉뚱한 소문이 날 때도 있죠. 그러다가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때도 있고요. 공동체가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으로 잘 가꾸어지려면 이러한 갈등이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직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거짓과 가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너나 없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결혼할 대상자가 솔직하고 정직해야 아름다운 부부를 맺고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하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정직하게 교제해 가면 친밀한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죠. 사실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남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서 말할 때 가족에게 대하듯, 부모에게 대하듯, 형제 자매에게 대하듯, 자녀에게 대하듯 가정 내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이 모임 안에서 아주 부도덕한 일이 퍼질 때까지 침묵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음행하거나 또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남을 모함하거나 술에 젖어 살거나 또 약탈하거나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과는 어울리지도 말라고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죠. 그만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려면 서로에게 정직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아주 친밀한 마음을 가지고 가족에게 대하듯, 부모님에게, 내 부모님에게 대하듯, 내 자녀에게 대하듯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공동체를 가꾸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만 중요하게 여기고 독선적이며 고집스럽고 교만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빠르게 이 교제를 파괴시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킬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이죠.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교만은 사람들 사이에 벽을 쌓지만 겸손은 다리를 놓고 관계를 부드럽게 하며 더 온화하게 해주는 기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입니다. 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했죠. 또 교만하면 하나님을 대적하시지만 하나님이 대적한다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의 약점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는 인내하며 참아주고 덮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지적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세워줌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남들보다 자기가 더 온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남들보다 자기가 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더 신실함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앞에 자기는 더 정직하다. 하나님 앞에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지만 겸손은 내 약점을 인정해서 주님 앞에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주님 앞에서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겸손은 스스로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나보다는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 겸손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셋째는 공동체를 가꾸려면 공손해야 합니다. 공손함이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서로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이며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죠. 다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해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오랫동안 참고 또 참아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공손입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또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도서 3장 2절에 보면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교회 안에서 대화하기 어색하고 껄끄러운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안정되지 못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쉽게 화나게 하는 버릇이 있거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잘 모르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그들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잘 돌보면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건강하지 못한 자녀를 보내주시기도 하죠. 그때 우리는 그 자녀를 멀리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몸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들이 약하다고 짜증을 내거나 불편해하거나 멀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동체가 바로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불편해도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감싸 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들을 위해서 인내하고 온유함을 그들에게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의 분명한 목적을 하나님이 목적을 주시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넷째는 공동체를 가꾸려면 비밀을 지켜야 됩니다. 따뜻하게 받아들여지고 비밀을 지켜줄 것이라는 그런 신뢰가 있을 때에만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상처나 그리고 필요에 의한 것들 그리고 실수들에 대해서 터놓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조금 의심되고 상대방이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지 못하죠. 여러 가지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공동체에 중보 기도를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뒤에서 수군거리는 그런 소리가 들리고 그로 인해서 더 큰 소문이 나고 더 상처를 받게 되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죠. 그런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우리의 부모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자녀들의 아픔이나 상처를 공공연하게 이상한 소문이 나고 그렇게 돈다면 어떻게 그 공동체에 그 교회에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소문은 항상 상처를 낳고 분열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모든 비밀들을 지켜주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잠언 16장 28절 말씀에 보면 소문은 악한 사람들에 의해 퍼진다. 그들은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친구 사이를 갈라놓는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공동체를 가꾸려면 자주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그룹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자주 그리고 정기적으로 만나야 하죠. 관계를 맺는 데는 사실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자주 만나서 친밀한 교제를 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중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는 일을 해나갈 때 더욱 깊이 있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간에 깊이 있는 교제를 친밀한 교제를 해나가지 못하면 더 아름다운 공동체 그리고 건강하고 그리고 아주 깊이 있는 공동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주 만나서 교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리고렌 목사님은 9가지 사항을 지키기 위한 그룹 서약서를 만들어 보라고 권면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말씀들을 정리한 것이죠. 이런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 솔직한 감정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돕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고 우리의 약점을 인정하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말을 퍼뜨리지 않고 이 모임을 최우선 순위로 둘 것이다. 네, 공동체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성교회가 오늘 나눈 말씀과 같이 서로 친밀한 교제를 바탕으로 아주 깊이 있는 교제를 해나갈 때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잘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비밀이 유지되고 또 서로 간에 격려하고 돕고 솔직한 감정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 안으면서 서로 다가가서 함께 교제를 해나가면서 정말 나보다는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고 초대교회와 같이 복음이 확장되는데 크게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서 아름답고 건강한 그러한 우리 시온성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온성 공동체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건강하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모두가 이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시온성 공동체를 통하여서 더 크게 확장되어지며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